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으면은 사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읽어보니까 사무엘 상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할 텐데, 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예배나 토요일 예배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알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야기를 알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은 어떤 진리들을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또 아는 얘기인데, 다시 또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도 좀 새롭게 밝히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보라 해도 그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익숙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는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이 믿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진리를 조금 더 깨달아가고 깊이 알아지는 이 맛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익숙하게 좀 그렇게 되기도 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깊이 이렇게 그 진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많이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사울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우리 이 나라의 원수인 저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 저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10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신부 값으로 받고 그냥 이제 결혼 사위로 이렇게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런 말을 흘려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유가 이 둘째인지 그죠, 큰 딸이 메랍이고 그 작은 딸이 이 미갈이죠, 그죠? 근데 이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부하들로부터 듣고,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이제 사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찬스가 왔다. 무슨 찬스입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왕이 너를 사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말을 흘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답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집에다가 그 신부 값을 이렇게 치르도록 풍습이 그랬다고 하네요. 요새는 끄꾸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조금 값을 치르니까 아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미갈하고 결혼을 하려고,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왕에 걸맞게 이렇게 신부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얘가 또 큰딸 때처럼
나는 뭐 왕 사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이러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작을 하는 것이죠. 말을 흘리라고. 왕이 그런 신부값, 지창금 많이 원하지 않고, 지창금 돈은 필요 없다. 돈은 필요 없고, 왕은 용맹한 군사를, 용맹한 용사를 원한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켜줄,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군사를 죽이고 승리를 거둘 그런 용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여서 1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피를 잘라오면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윗을 그 사위로 맡겠다고 이렇게 말을 흘리는 이유가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밑에 보면은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은 죽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전쟁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공작을 벌이는 거지. 이게 지금 정말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수를 쓰는 거죠. 장계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부하들하고 가서 100명이 아니라 막 200명을 쳐서 죽이고 포피를 잘라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뭐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수를 쓰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쓰고 있는 수, 이것은 그 앞에 첫째 딸을 또 한 번 더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고 17절에, 오늘 말씀에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줄 것이다. 내가 아내로 줄 거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한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그냥 죽게 하려고 그런 작전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 딸을 너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네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사울의 이 수가, 작전이 그냥 못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머리를 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에 단순히 그냥 다윗의 겸손이죠. 그냥 내가 어떻게 그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자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 막 내 꾀를 내는 것, 이것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그 세상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바로 지금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꼭 그 사울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그죠? 그렇게 블레셋하고 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라 그러면은 이 다윗이 자기처럼 사위가 되고 그 왕좌에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그 부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싸우러 갈 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작전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둘째 딸이 그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딱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둘째 딸을 이제 줘서 내 사위를 삼겠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뭐 둘째 딸도 역시 뭐 저는 그런
그런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제 미리 말을 흘리지 않습니까? 공작을 벌이는 거죠. 왕은 그런 재물이나 지장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주 용맹한 용사를 원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겨서,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내 백성들도 지키고, 그렇죠? 적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내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왕이 그런 나를 사위로 삼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윗도 26절에 보니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러면은 내가 왕의 사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날짜가 되기 전에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부하들하고 가서 그냥 블레셋 그 군사를 쳐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딱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위의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윗은 30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적군들하고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 블레셋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의 열세였어요. 열세였는데 지금 이제 이 다윗 때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서 이때부터 승기를 잡았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이제 다윗 왕 때까지 블레셋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고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은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블레셋이 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게 다윗을 전쟁으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다윗은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윗은 계속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더욱 귀하게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냐 그러면은, 여러분 17장 말씀을 한 장만 넘겨서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땅으로, 이 세상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 블레셋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내가 이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나라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장깨를 부리고 공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야 다윗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의 장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장깨를 부리거나 세상 방법대로 하거나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이 사울에게 이렇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딱 떠나니까요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 어제 말씀입니다. 18장 보시면은요 이제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올 때에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18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에 많고 적음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 군대에서 군대의 장관을 맡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6절부터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이야기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환영합니까?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거든요. 지금 개선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왕 사울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그 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막 이렇게 환영식을 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주인공이 다윗이 돼버린 것이죠. 7절 보시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8절 보시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하고 노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은 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결정적인 그 선지자의 지금 예언을 지금 들은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 칭송하는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뭐겠느냐? 이 나라 말고 얻을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자기 다음 그 왕으로, 자기는 패해지고 다음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사울도 지금 아는 거지요, 그죠? 느낀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넘어서
이 사람에게로 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치명적인 일이고 내가 버림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에게서 떠났다고 그렇게 믿어지면은,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내 왕관을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결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체면도 중요하고 내 자리도 중요한 것이죠.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데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하는데 그냥 심히 불쾌했어요. 마음이 시기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사탄을 보내고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막 나쁘게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시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악령이, 사탄이 힘있게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요, 그러면은 사탄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령이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가 집안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영어를 보시면은 prophesiz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예언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렸을 때 막 예언하는 것처럼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지금 막 주절거리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막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임해도 방언합니다. 그럼 어떤 걸 보면 성령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 그때 나오는 방언은 진짜 방언이지요. 그죠? 그런데요, 아니 김 집사는 지금 방언을 하는데 말이야, 나는 지금 목사인데 내가 방언을 못하면 이게 체면에 안 쓰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래도 김 집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보다 영적으로 높으면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체면상 내가 이게 지금 내 체면이 다 국입니다. 방언을 주옵소서 해서 방언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까요? 사탄이 준 방언일까요?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방언을 구하냐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을 주옵소서 해서 들어오는 방언은 무조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받는 방언 중에 성령의 방언이 많겠어요? 사탄의 방언이 많겠어요? 생각에.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면은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딸들까지도 그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 딸 줄게, 사위에 줄게, 그죠? 아주 비인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 되면서 아주 악행을 일삼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게 이제 사탄이 씌워가지고 그냥 악행을 일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어째도 우리를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안 떠나는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럼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사탄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면은 18장 2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장 29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거든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의 대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이거든요. 다윗의 생애에는 다윗에게는 평생의 대적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이 자신의 대적자였어요. 다윗에게는. 아시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리를 빼앗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 많은 평생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대적자들은 자기의 부하 중에서도 있었고요. 아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 중에서도 대적자가 있었고, 아들 중에서도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평생에 다윗에게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평생 대적자가 있는 반면에 평생 동행자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붙들고 대적자들을 다 극복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은요,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아니고요. 이 대적자로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지요. 우리를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우리 평생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 해결되면은 또 하나, 그죠? 이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관계 문제, 그죠? 관계 문제가 좀 해결되면 자식 문제.
자식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평생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이런 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생 대적자가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맨날 울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평생 대적자가 있는 이유는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생 대적자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평생 동행자가 계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평생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행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평생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여러분, 평생 대적자를 바라볼 것입니까? 그 대적자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대적자를 바라보고 그냥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임재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대적을 극복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평생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평생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지고 그 대적자들에게 먹혀서 전전긍긍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사탄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평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쭉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